하나님은 온통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친구들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만큼 사랑과 애정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에 힘이 있고 그리고 만물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단절된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그려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어머니의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닮을 꼴이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 창조된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 1장과 2장 두 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가서 타락해서 긴 시간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의 역사,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려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구약이고.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계신데 그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 속에서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고 예수가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 색깔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타락한 본성만 있는 거예요. 죄를 져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기운이 아래로 향합니다. 아래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은 하늘로 향합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새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새사람으로 살 것이냐.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옛사람으로 살 것을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새사람을 살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의를 행하려고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범사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새 사람으로 살 것이냐. 저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넘어집니다. 나 분명히 새 사람인데 옛사람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막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양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날 때, 그때 너무 괴로운 거야. 아,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주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너무 강하잖아요. 십자가가 그 강한 만큼 그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냥 온전히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에 이제 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아시아 7교회가 있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아주 믿음도 좋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7교회가 다 터만 남아 있어요. 제대로 이게 존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기로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제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접대하는 일. 그때 이제 구제할 대상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를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데 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7 집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자, 우리는 빌립을 알죠.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이,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성에 온 사람들이 다 기쁜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제자들조차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인 거예요.
아수르 민족이 와서 유대인과 혼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질러서 못 가요. 삥 돌아서 피해서 가요. 더러운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초대교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도들은 못하는 일을 평신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때로는요, 교단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교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요, 평신도는 안 그래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신도의 장점이고 이게 평신도의 차별화입니다. 사랑하는 평신도들이요, 여러분이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요, 하나님 미랄이 된 것을, 그가 순교함으로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스데반이 죽었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몇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저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고 빌립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본문에도 사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 이 사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는 데서 특별히 몇 가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무나 세울 수 없으니까.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선택할 수 없고 성령, 지혜, 칭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허무맹랑한 책입니다. 이것만큼 허무맹랑한 책이 없어요.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창조를 했대. 1장에 끝. 창조했대. 그냥 믿어. 뭐 홍해가 갈라졌대. 여리고가 무너졌대. 하늘에서 먹는 게 내려왔대.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살았대. 여러분, 신약에 하면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대. 죽은 자를 살렸대.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들이 그냥 믿음으로 와 닿아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가면은 사람만 보이고,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점점 교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들통났네. 성령이 말씀하시거든요, 안에서. 들통나잖아요, 자꾸. 자기가 보이잖아요. 말씀에 거울 앞에 쓰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 쭉 얹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막 얼굴이 막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근심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권사님들 보면 얼굴에 막 여기 내천자가 있고 근엄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우리 권사님들 빼고. 근데 막 믿은 사람은 어때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판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잘하는 사람.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갈구한 거예요. 핵심이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지혜가 오면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명예도 오고 권세도 오고 다 온다는 걸 솔로몬이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담 보세요. 아담이요, 이 동식물의 이름을 척척척 다졌어요. 야, 이건 사자, 코끼리, 호랑이, 개, 고양이, 척척척. 문제는 뭐냐면 그걸 또 다 기억한 거예요. 아, 이름 짓는 건 뭐로 뭐 아무나 막 지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사자가 왔어. 야, 너 사자야, 고양이야? 아담은 여러분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지혜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재판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창녀 둘이서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거와 다른 지혜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대단한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봤다, 깨달았다,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럼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부드럽게 관계를 맺고 온유함도 없고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고 막 그런, 일방통행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조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수한 생명력을 근간으로 한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혜는 매우 한계적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니까 이 시대를 바뀌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은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셀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셀프 칭찬, 막 뭐 이렇게.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셀프 칭찬. 여러분, 칭찬은 나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검증된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안 받고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죠. 한겨울에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데 목도리 매줬대. 목도리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신문에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 못 받고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꽝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칭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되는 교회가 여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동성애 차별을 찬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게 좋다는 거야, 사람이. 아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아유, 소수자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인간의 선언, 이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립서비스로 야, 뭐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시간을 오랜 세월 속에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할게. 그런 사람이 뽑힌 거예요. 여기에.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증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천국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랜다잖아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저 사람이 왜 있나? 내가 있어서 또 놀랜다잖아요. 천국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칭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저는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목사인데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뭘 지켜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을 확인하고 그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그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성령이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태산보다 큰 능력과 지혜와 포근함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예수님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경험도 종교적인 행위도 위대한 사역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배설물터 여기는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 때는요, 잠시 잠깐도 한눈 팔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목사님들 팍팍 넘어지는 거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그걸 명예로 붙들고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잠시도 예수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는 사람은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원래 나는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져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